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보는 삶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무엘의 시대는 어떠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본다고 하면 사무엘 3장 2절, 4장 15절이 있는데 먼저 3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4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가 어둡다고요? 눈이 어둡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보지 못한다. 예, 요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건 98세나 되었던 엘리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 아닙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노안이라는 것이 왔고 벌써 침침해지기 시작해서 돋보기를 쓰기도 하시고 노안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눈을 계속 안 쓰셨더라도 아마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실 줄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저도 눈이 참 건강한 축에 속해서 시력 검사를 하면 아직도 1.2 이렇게 나와요. 양쪽 눈이. 그래서 눈이 잘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되기도 하고 이거를 맞춰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젠 안경 쓸 때가 다가오나 보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연히 노화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엘리는 98세나 됐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돋보기 써야 되죠. 돋보기가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98세 먹은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 눈이 안 보이면은 못 보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표현했을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영적인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 다 어두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제사장이나 사람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처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시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서 사사시대까지 막 가는데 결국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의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건 뭐라고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본다, 보지 못한다, 어두워졌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서 직장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기 동창이라든가 동료들과 이웃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이게? 아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황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네로가 아니고 예수라고,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런 반역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반역자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반대표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윤석열 씨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님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러고 말지, 우리를 박해하거나 막 잡아가거나 예전처럼 무슨 삼천교육대 끌고 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누가 나타나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지, 왕의 명령을 따라야지. 왕이 누군데?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그 하게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제사를 집행하고 막 이렇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 아버지 눈이 어둡고 보지 못하는 그것을 이 제사장들 똑같이, 그들도 눈이 어둡고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우습게 여겼어요. 멸시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의 태도는 어때요? 행실은 악했다, 행실이 나빴다, 못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만 그럴까요?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 우리끼리 얘기지만 큰 죄, 작은 죄 있습니까? 없어요. 죄는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의 굴레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큰 죄, 작은 죄를 따져요. 큰 죄, 작은 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사람, 큰 죄지, 저런 나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래요. 욕심을 가지면, 욕심이 자라면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그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욕심을 가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욕심을 갖는 것도 도둑질이다. 살기 힘들죠. 예수님 참 우리 살기 힘들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 얘기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행실이 나빴다 했던 엘리의 두 아들, 성경 퀴즈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다 아시잖아요.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나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행실은 뭐였을까요? 나오는 걸 보니까 결국은 탐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밝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물을 갖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뭘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여기에 갖춰 비춰보면 헌금통을 지금 노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런다고 해요. 신방을 준비하는데 감사원금 봉투를 준비해야 된다고. 2개를.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옛날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 특별히 구역장을 하셨던 권사님들이 대대로 이렇게 물려져 내려오는 어떤 관습, 봉투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감사원금, 하나는 도서비. 그런데 이 목사들이 봉투 2개를 받아갖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인마이 포켓. 누가 그렇게 길들여요? 우리가 길들여요. 우리가. 자꾸 목사들 돈 갖고 장난쳐요. 돈 갖고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뭘 사주고 선물을 주고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아유,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고마워서, 정말 수고가 많다고 생각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그걸 받는 목사들도 기대하게 돼요. 요번 내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어느 교회에 제가 있을 때 부목사님들 설교 한번 대신방 돌고 나면 500만 원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대신방 한번 해야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요? 네, 시작은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선물도 받고 나한테 돈도 받았던 그 목사가 서운하게 했네.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내가 준 게 있는데,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돈을 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친절하게 해달라 그러고 난 좀 내가 하는 요구사항을 좀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줬다? 그러면 이것만큼 서운한 게 없어요.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어떻게, 내가 드린 게 얼마, 내가 준 게 얼만데,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행실이 나빴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냥 그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의 2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존중했다, 멸시했다? 멸시했다고요. 나를, 눈이 어두워서 나를 보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게 번거로운 일이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재물에 욕심을 내서 내 입마의 포켓,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배를 채우려고 했던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을 보니 이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 행동이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죠. 그런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 요즘에 왕따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왕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을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봤는데 안 보는 거예요. 못 본 척도 아니야. 안 봐.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데 예를 들어 인사에 5명이 서 있는데, 아유 반갑다고 제가 애들하고 어떻게 하이파이브 하는데, 하이파이브 하나 둘 건너뛰고 4, 5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 3번째 하나 둘 치려고 그랬는데 싹 돌리고서 4, 5 했는데 그 3번째 이렇게 손을 들었다가 이렇게 한 사람은 굉장히 은혜롭겠죠. 이야기를 하는데 5명이 얘기한다고 쳐요. 그런데 가운데에 섰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등을 뒤쳤어. 그리고 이 2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이 등 뒤에 있는 2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소위 왕따 되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해요. 배려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 정말 힘들다고요. 곁길로 빠진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왕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명령이 떨어지는데 명령 듣지도 않아요. 안 들리는 것처럼 해요. 아니, 못 들었대. 이게 되겠냐고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그 결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상징했다고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것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우리 오전에도 잠깐 봤잖아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성전에 임하여서 제사장들이 눈도 못 뜨고 허리도 못 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투명인간 취급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마치 삐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세요. 떠나는 장면이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삐져갖고 진짜 삐져갖고 너네 다시 안 봐 이게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했는데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겨 버리니까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이가봇이다. 아이 이름을 이제 막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야말로 좌절입니다. 절망?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시대의 배경입니다. 신구원 교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가 시작. 역사가 이가봇의 절망으로 빠져들 즈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불씨를 지피십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 내린 곳이라도 기도가 응답되는 곳에는 소망이 싹틉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렇게 어둡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있으면, 응답이 있으면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떠난 거예요? 아니요, 돌아오신 것이죠. 내 형편에, 내 지갑에 아무런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 옛날에 카드 돌려막기 이랬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젠 인식되고 성숙해서 카드도 몇 개만 만들고 막 현금 대출 가능하면 안 받자고 받지 말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잘 안 돼서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대출로 대출을 갚고 아무리 해도 사채가 안 좋다고 해도 돈을 필요한데 어떻게 사채 또 다른 사채로 막 맞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 아니 오늘 장혜성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가만히 서서 봐야 되는데 못 기다려갖고 내가 죽을 것 같아갖고 죽지 않았는데 죽을 것 같아갖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깊은 어둠이 내린 곳이라도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고, 응답된다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싹이 바로 사무엘이란 얘기예요. 기도로 응답되어 태어난 아이, 불임의 부모에게서, 특별히 어머니가 불임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기도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동생들까지 낳을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그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영적인 소망, 희망과 같이 태어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배경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얘기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날 버린 거다. 그들이 나를 왕 위에서 자른 거다. 폐위시켰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모세가 두 왕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쳐 죽인 이야기를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나라들의, 어떤 나라의 왕을 죽였는가, 그 33개의 왕, 나라의 왕을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누굴 통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뭐라고요? 아유, 그거 필요 없으니까 모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거 아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 말은 왕이신 하나님을 자르고 새로운 왕을 뽑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거 아시죠? 그 이야기. 왕도 하나님을 버렸다. 그 왕은 국가와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왕이 버렸으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사울은 핑계댔어요. 아니, 제 잘못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자꾸 날 떠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 전리품 가져가자고 그래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요. 사람들 없는, 군인들 없는, 군대 없는, 백성 없는 왕이 있겠습니까? 왕이 백성들 말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유와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 그걸 핑계라고 이유라고 대고 있는 거냐? 사울 왕에게, 우리에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뭐가 당연해요? 우리에겐 당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백성들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이런 암울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곳에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서 뭐 하자고요? 고스톱도 한번 치자고? 파티 한번 열자고요? 아니요. 회개하자고. 우리의 우상을 다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주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정탐꾼이 와서 보니까 이놈들 봐라, 모여갖고 지금 뭐 한다고? 전쟁 일으킨다고. 그래갖고 선수 치자고 막 모여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잖아요. 이것이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사무엘이 했던 일이요. 사무엘상 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기도에도 또 나왔잖아요. 우리 제일교회를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사무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본 척하냐?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그러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오늘 블레셋 군대로부터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냐? 너희들 뭐 했냐? 싸웠냐? 안 싸우지 않았냐? 우리는 무서워 떨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시지 않았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신구원 교수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벤에셀은 시작. 에벤에셀은 이곳에서의 승리를 기념한 것입니다. 굴욕의 역사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사무엘이 한 일은 군사적이라기보다 회개와 기도, 제사의 종교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도 계시다는 걸 누가? 우리들이 보여주어야죠.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그래서 맨날 연약한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칠삭둥이에 뭐 키도 작고 뭐 그냥 그런,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해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일이 한두 번입니까? 제가 야곱 같은 인생이라고 하다못해 교회에서 목사의 일을, 교역자의 일을 하면서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돋보이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예를 들면 상처받는다면서요. 여러분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한다면서요. 그러니 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 봤던 것처럼, 그리고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구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소부재하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목욕탕 안에도 있다니까요. 제가 빨개 벗고 막 이렇게 빨개 벗고서 막 이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민망해 막 이럴 건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니까요. 냄새나게, 죄송해요, 똥 싸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우리 똥 싸는데 누구 두들기면은 아이 사람 있어요. 가족끼리도 아이 나 있어 막 이렇게. 왜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문 두들기고 바깥에 계세요? 그 안에도 계세요. 지하철 안에도, 지옥철 안에도, 버스 안에도, 여기저기 안 계신 데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죠.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죠. 하나 더 읽어보죠. 에베네셀에는 시작. 에베네셀에는 지난날에 대한 감사와 현재적 교훈 외에도 미래를 향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에는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보다 더 크신 분, 우리의 믿음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 있다 저녁에도, 그리고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안 계신 날 없이 계속 같이 계시며 에베네셀 그때도 도우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일 고백해도 여기까지, 1년 후에 고백해도 여기까지, 10년 후에 고백해도 여기까지 계속 도와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제가 수정을 잘못했네요.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이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섬겼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이웃 사촌들, 동료들, 누구든지 다 그들에게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자 말할 수 있어야죠. 무엇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나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계속 돈 얘기하는 저를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정말 만능일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돈을 하나님과 경쟁 상대인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마치 뭐처럼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지? 어떻게 저렇게 이상 JMS 어떻게 저런 데 빠져갖고 저런 삐쩍말르고 이상하게 생긴 저 사람, 저 사람이 뭐가 좋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고 거기다가 막 그냥 자기 몸까지 바치고 아이고 진짜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돈이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나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돈이 만능이라고, 돈이 다 된다고, 돈이 참 좋다고, 돈 벌기 위해서,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똑같아요. 인생을 몰라서 그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 돈 안 좋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먹는 게 비싸졌는데 저는 먹는데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거 보니까 싸게 먹혀. 비싼 건 소화가 잘 안 돼. 근데 싼 건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래요. 가고 싶은 곳이 없어요. 요새 또 이렇게 텔레비전도 좋고 유튜브도 이렇게 있으니까 가고 싶은 곳이 없는데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와, 저기 되게 신기하다. 저런 게 있구나. 됐죠, 꼭 가서 봐야 돼? 다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편안하고, 저는 그런데 좀 힘들게 가갖고 이렇게, 그게 또 귀찮아, 또 그게. 어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고생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하면. 그러니까 가족들도 고생하고, 이제 교육자들도 그냥 좋은 것도 못 먹고 그냥 맨날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돈 밝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시계 이런 거, 좋은 거, 이런 거에 눈독 들여갖고 그런 것만 하고 핸드폰 최신으로 그냥 바뀔 때마다 바꾸고. 그런 목사님도 꽤 많아요. 밖에 새로 나오는 것마다 바꿔갖고 사는. 차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차가 이게 그냥 뒤에 써 있는 거 보고 저게 뭐구나 이렇게 알지, 딱 보고 저게 무슨 차 잘 몰라요. 그런데 관심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계, 차, 구두, 양복, 넥타이 이런 거, 온통 이런 거에 제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헛된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유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유익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고린도전서 8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창조자가, 구원자가, 심판자가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끌어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내가 너 알아.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하나님 옆에 서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